아, 먼저 연명으로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사가 잘 마쳐지도록 기도를 계속 해주시고, 다시의 비전,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인데,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다시의 비전, 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지혜나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께서 계신다. 그리고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장을 함께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교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아픔, 것들이 많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이렇게 또 유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거울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문제가 많았고 골치가 많은, 골치가 아픈 그런 교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사도 바울께서 많이 쓰셨고, 그래서 굉장히 서신서 중에도 굉장히 긴 편지, 긴 분량의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전에도 또 한 통의 편지를 썼었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보진 못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주신 서신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어떤 원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밑바닥에는 서로에게 대한 어떤 시기와 질투가 내재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이렇게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죠. 그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해로운, 그죠? 그게 선하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선한 경쟁이라고 하는 말도 있긴 한데,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발전하게 한다, 뭐 그런 선하게 보는 어떤 시선도 있긴 한데, 인간이 처음으로 보여줬던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악하게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주고, 또 신앙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버려야 될, 절제해야 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또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막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 성숙한 어른 같지 않고 너희가 밥을 못 먹는 아직 뭐라고 그러죠? 이유식 지금 이유식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상태다. 그것을 육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소망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세상 사람, 악한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육적인,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의 내용을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온 첫 번째 분쟁의 문제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에 너희들이 젖을 먹였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하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왜 서 있느냐. 내가 이렇게 젖을 먹여서 좀 키워놨으면 이제 좀 밥 좀 먹을 줄 알고 좀 자랐어야 되는데 왜 똑같냐. 왜 똑같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도자들을 빌미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파가 네 파로 나눠졌으니까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바울파하고 아볼로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이 네 가지 파 중에 게바파와 그리스파까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 파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섬겼던 직접 섬겼던 사역자들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아볼로와 바울 이렇게 이 파를 따르고 또 당을 짓고 있는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람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사역자들이 의도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자신을 나를 믿고 따르라, 나만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사역하지도 않았을 거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은 나만 믿어야 됩니다. 나만 따라오시죠. 아볼로는 저거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목회하지도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뜻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웠는데 지금 성도들은 이 사역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치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와 같은 이런 훌륭하죠. 이런 훌륭한 사역자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서 저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뭐 놀라운 선물이나 구원을 줄 그 정도까지 있을 것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당을 지어서 누가 더 크냐 오르냐 지금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역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섬기도록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주님이 각각 주신 대로 움직이는 봉사자일 뿐.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그 사역자들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역자다라도 그 사역자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의 눈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의 자세와 개념, 사역자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하게 되면 사역자가 이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주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완전히 딴판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을 신처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럴 만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옷을 찢고 막 나갔습니다. 막 통곡하며 나갔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단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질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일 뿐이고 심부름꾼 뿐이다. 이게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시고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자라 그래요. 목자.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커서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자 되시는 당회장 우리 목사님을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들었었어요. 시골에서.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그때도 저희 거리낌 없이 들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자셔.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부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는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목사님께서 그 선한 목자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도님들은 뭐예요? 그러면 양. 그렇죠?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 성화가 있잖아요. 그 그림. 근데 이제 아마 그 성화가 그런 내용의 성화일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아마 성화의 그림이 있는데 그 어린 새끼를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고 주변에 양들 있잖아요. 다른 양들. 그 성화를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어린 양이 나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그 성화를 볼 때마다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나를 저렇게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제 그러면서 혼자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은 양이시고
그럼 목사님, 목회자들은 뭘까? 그랬더니 그 양들을 돌보고 목자에게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양치기 개라는 거예요. 개. 목회자들은.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같은 양이지요. 같은 양이면서 부름받고 소명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소명이 뭐예요? 어떻게든 어떤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 또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장에서 누가 해요? 강아지들이, 개라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강아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귀한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이 이상한 소리와 냄새에 박습니다. 위험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비슷해요. 사역자들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사역자들의 위치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지만, 심고 물을 주는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네. 이게 사역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해서 심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물을 줬는데, 이런 마음을 자신이 한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건 뭐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역자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농사는 누가 짓는다는 말이 있냐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는 거, 물 주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농부들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만의 첫걸음이래요. 농사를 망치는 첫걸음이래요. 농부분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대요. 그래서 농사는 누가 짓는다? 하늘이 짓는다라는 얘기가 있대요. 정말 멋진 지혜의 깨달음인 것 같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종이 고백하기를 오직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했다 그래도 마땅히 은혜를 받았으니 해야 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거기 교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물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그건 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이제 시기와 질투하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뭘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뒤에말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기가 다 했으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고 복음 전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근데 결국 고백은 뭐예요? 누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역자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예를 들면 직분자들, 또 어떤 일을 맡은, 사명을 맡은, 사역을 맡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한 가지 자부심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우린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훈아, 내가 너 보니까 너랑 일하고 싶은데 네 마음 자세를 보니까 됐어. 너는 은혜를 아는 애야. 나 너랑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뤄가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하면 성호가 나 너랑 일하고 싶다. 나 너한테 일을 맡기고 싶어. 네가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보니까 충분히 맡겨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과 양전사님의 이름은 제가 차마 못 부르겠지만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대로 섬겨간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사람을 따라서 당을 짓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셨는데 내 마음 자세가 어떤지, 내 손이 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역하고 또 섬기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역자로 또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공동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사역자와 또 섬김의 봉사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았으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 틈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특별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정에 또 기도의 제목,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섬김, 봉사를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세,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진실된 고백을 우리들이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 사역한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도합니다. 치유를 기도합니다. 쾌유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명우리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가치를 담아 아름답게 또 완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